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없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런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34절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에서 수요일날 생각하는 내용을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신명기는 과거 첫 번째 그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이 겪었던 내용을 지금 모세가 회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적인 보고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돌아가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날수대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막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막 올라가겠습니다. 이젠 늦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봤자 패한다.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로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원망불평을 다 쏟아놓고는 또 뒤늦게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봤자 패한다. 그런데도 또 고집을 부리고 올라가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 패해가지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고 지나갔을 때 한탄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때늦은 후회로 사람들이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이렇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가정하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죠. 후회와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인생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돼서야 내가 믿음 생활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작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 백성들 너무 크고 성은 너무 철옹성 같아서 우리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여서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막 악한 땅이라고 막 악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취소하시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자동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자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보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늘 어려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까, 내 믿음이 다른 헛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이 믿음이 부패하지 않을까, 늘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늘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놀라고 당황하면서 뒤늦게 전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결국 패하게 되죠. 뼈아픈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선언된 이 징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로 통곡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이름을 다급히 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안 되는 지점까지 와서 그때서야 이제 문을 두드리는 이런 어리석고 후회 막심하고 탄식이 가득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낳은 20세 미만 그 아이들만, 그 사람들만, 그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온전한 순종과 언약을 향한 충성과 이 책임,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토록 출애굽에서 큰 기적과 권능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권능과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거 다 까먹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이 믿음에는 충성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에 대한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때늦은 후회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지워버리고 싶은 이 과오는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 취소 선언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서 결심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절에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 참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그 마음과 그 영적 상태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이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참 그들이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서 날마다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천교회는 정말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운동이 올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의 셋째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작은 부활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놀라운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마천 지역에 세우신 구원 방주로서 도피성으로서 우리 마천교회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또 흑암 속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참 담대하게 시작했고 아름다운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이 믿음이 하루만에도 쇠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참 굳어지기 전에 우리 코로나 기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 잘 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전도 축제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로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며 결단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투병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문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도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